오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 단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몇몇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단군 할아버지의 목에 밧줄을 걸어서 쓰러뜨리고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이것이 신문과 TV에 나와서 사회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한 무례한 일을 했는가 조사가 시작을 했고 자초지종이 밝혀져서 그분들은 국가가 마련해준 국립호텔 교도소에 가셔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들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을 다 뽑아서 불태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죠. 왜 이런 혼란들이 올까? 그것은 제2계명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단군 신상이라든지 또 장승은 그 자체로 우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지도 않기도 하는 것이죠. 제2계명은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10계명은 좀 딱딱해. 또 굉장히 어려워. 율법, 계명, 또 명령이 떠오르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10계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진리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는 너만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너를 구원했고 앞으로 너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나를 섬기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2계명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제2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런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세 개의 공간이 나옵니다. 하늘, 땅, 그 다음에 그 땅 밑에까지, 물속까지 나오게 되는데 제2계명을 통해서 이 본질적인 주제는 무엇이고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겨서란 말의 뜻이 뭘까?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 하는 것이 우상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죠. 눈으로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한 개의 기둥이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 두려움이라는 기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양한 욕망입니다. 욕심. 어떤 친구가 대부호인
록펠러를 병문안 가서 자네는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하겠나?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에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조금만 더. Just a little more. 인간의 끝없는 욕망. 만족하고 자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라는 기둥과 그 다음에 욕망입니다. 이 욕망의 두 기둥이 인간에게 있죠. 그래서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눈으로 보여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 송아지, 금송아지, 인간의 욕망이 어디 있는가? 금덩어리에 있었습니다. 자, 에집트, 즉 애굽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눈으로 확실히 보기 위해서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백성들은 소리를 쳤죠.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 내일을 여호와의 절일로 지키자. 그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부패하면 나오는 특징이 뭘까요?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제2계명의 깊고 깊은 첫 번째 의미는 뭘까?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 그 첫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형체를 지니지 않으신 영이시다.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자, 불상이나 불화 가운데 팔이 많이 달린 부처님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눈을 또 엄청 많이 그려놨습니다. 이런 불화도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을 만큼 손이 많다. 그리고 억조 창생들을 다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눈을 많이 그려놓은 것이죠. 자, 온 일을 도울 수 있는 손이 있다 하더라도 양쪽에 그 손이 고작 10개. 거기에 팔을 수천 수만 개를 던다 할지라도 70억 인구를 조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죠. 태양. 내가 기차를 타고 목포를 가고 부산을 갑니다. 그래도 태양은 나를 따라오죠. 왜 그럴까요? 태양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아픔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크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태양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태양에 한계점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하실로 들어가면 나와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보다 크신 영이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그 어떤 공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당시의 모든 인간은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2계명은 뭘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 당시에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이야기야말로
혁명적인 깨달음, 엄청난 깨달음이었습니다. 금송아지의 금은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상징입니다. 자, 인간이 무엇을 욕망하든지 다 이루어주신다는 헛된 욕망, 다 금, 탐심,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 딸이 어느 날 엄마의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진 것을 보고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어린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흰머리가 많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엄청나게 속썩여가지고 내 눈에 눈물이 나서 이렇게 머리가 휘어진 거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엄마를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외할머니, 왜 또 할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 온통 다 머리가 흰 머리인데 그건 왜 그런 거야? 자, 그 질문 앞에 엄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딸, 그 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2계명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난 너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는 선언입니다. 난 너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는 선언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질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만 느끼는 그런 아주 교묘한 감정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당신도 나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질투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속 좁고 옹졸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사실은 하나님은 질투를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모자라다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안달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진선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와 얼마나 깊고 깊은 관계를 원하셨든지 질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이 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 같은 것이 무엇이 간데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투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그분의 큰 낮아짐과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극진한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난 너희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 난 너희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복종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응답. 우리가 그 사랑의 응답 앞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과가 1000대까지 축복이니까 대박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영이신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는 난 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는 선언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까? 영적으로 부패할 때 형상을 만들기 때문인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내가 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예, 구원받은 내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형상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악한 현상을 갖기 시작했죠. 죄악에 놓여있던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키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성경으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imag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요? 대표적인 게 사랑입니다. 거룩이죠. 공의입니다. 책임입니다. 자유입니다. 자, 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무슨 형상을 만드느냐? 형상을 만들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형상 앞에 절할 이유도 없다. 너는 절대 권세자의 자녀다. 내가 기도하고 말하고 주 안에서 꿈꿀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이런 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상 만들지 말아라.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만 섬겨라. 또 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를 사랑했다. 난 질투한다. 너와 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의 형상인데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가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